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일규리아 해방신학 세 번째 강의 2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해방신학의 교회론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 기초 공동체라고 잡았는데요. 여기서 기초 공동체라는 말은 바닥 공동체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그 예수운동 자체가 바닥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죠. 즉 예수 자신도 그렇고 그분의 그 제자 집단 역시 그 사회의 주변부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닥 백성들과 함께 예수운동을 시작했던 것은 그가 아빠라고 뵙겠던 그 하나님 자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래로부터 탄생하기 시작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그 원천을 해방신학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잉태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장, 즉 그리스도께서 마저 하지 못한 사명을 수행하는 집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사명, 미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육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을 규합해서 그들을 양성하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가 있죠. 즉, 그 성전 세력에 의해서 연행되어 가기 직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그 식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명을 나눠 갖고 싶었는가라는 것을 얼핏 알아보게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누죠. 하나는 그 식사를 하기 전 세종례, 발을 씻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만찬을 나누는, 밥을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기서 그 세종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노예의 신분으로까지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나는 이제 성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다 라고 하는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즉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찬에서는 예수님이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쪼개어 이 세상에 내어놓는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을 취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이죠. 즉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결국 교회는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단함으로써 설립된 그러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며 또 하느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와 그 모든 은총이 있다. 즉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하느님 안에서 궁극적인 완성으로 이끄는 보편적인 성사임을 여기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원하시고 교회는 그런 하느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보편적인 성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활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성사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구조적 혹은 제도적 차원의 교회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는 뭐 교회 건물 아니면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처치라고 영어로 쓰죠. 그러나 교회는 본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자유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회입니다. 공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슈가 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공회는 해산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는 에클레시아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해소되고 나면 이 조직 자체도 해체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같은 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인 결사, 집합체, 공동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영속적인 조직이거나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 즉 교회 자체를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죠. 흔히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갑니다. 근데 뗏목을 다 건너고 나면 이 뗏목은 필요가 없겠죠. 버리고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뗏목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고자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과 함께. 결국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성령처럼 교회 역시 자유롭게 활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나 규약보다도 뛰어넘는 이것조차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신자들이 공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의 이슈를 복음의 빛 안에서 논의하고 자신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또한 경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끄심대로 모여진 그러한 집단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의 재산이 있고 전례가 행해지고 교회법이 있으며 교리가 있고 사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체계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어떠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라고 이제 해방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교회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백성,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표현하자면 교회, 즉 하느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평등한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며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견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조직된 백성이고 또한 사제적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집된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도이며 그렇게 조직된 백성, 그리고 그들의 특성상 이들은 사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복음서에서는 한 개인을 두고 사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집단을 두고 사제적 백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값진 돌로 그 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돌로 영적을 살아있는 돌이 됨으로써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는 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그 안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제단의 일원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죠. 신도들을 표현할 때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죠. 특수하게 수도자나 사제들만을 거룩한 무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면서 사도이고 사제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세성사와 카톨릭으로 따진다면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즉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형제이며 자매일 뿐이라는 거죠. 다만 직분상 주교와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져서 자기 카리스마를 몸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황이든 주교든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본질적으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자매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성령의 현존으로 인한 또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토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게 직업이든 취미활동이든 일상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죠. 은사도 있고요. 그 방언들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 신학자 같은 거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고, 그 카리스마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 나눠주십니다. 은사는 개별적으로, 은사를 쓰는 것은 공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의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성령, 즉 하느님의 영은 삼손이라는 판관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하도록 하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줘 백성들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고, 예언자들에게는 이 역사에 개입해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활동은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은 창조적이고 관습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카리스마가 각 개인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행사하는 구체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 몸인데 각 지체마다 손이든 발이든 고유한 역할,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머리는 한 분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각 지체는, 이 각각의 지체들은 각자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사랑 안에서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면서 전체의 일치를 파괴하는 특권. 각 지체들은 사랑 안에서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의 일치를 파괴하는 특권은 교회 안에서 사실상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특권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죠. 이것은 성령에 의한 은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이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의 평등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의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16절까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포로는 하느님께 노획된 자, 즉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그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된 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신약으로 가져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은 사도로 하느님을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사도로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자,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포자, 또 어떤 이들은 그 백성을 이끄는, 백성들의 살림을 돌보는 목자나 혹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선포자와 목자와 교사, 이 각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은 평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이 평등한 존엄성을 지닌 직분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넓게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몸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영역, 범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또 이것을 하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해서 그분께로 닿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 지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 혹은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서 교계제도가, 성직자들이 거룩한 권력과 종교적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권을 독점하고 또 교리나 전례 등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모든 그 권한을 독점하고 평신도들에게 너희는 듣고 순종하며 질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여기에 빠진 말이 있죠. 너희는 우리 성직자들의 말을 듣고 성직자들에게 순종하며 질문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계제도가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머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손과 발, 심지어 심장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형태, 머리인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장악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교도의 지배 권력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해방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이 일으키는 다른 카리스마들, 사제직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카리스마들이 일어나는 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질식당하지 않는 곳에서만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그 카리스마들이 살아있어야만이 예수의 메시지가 다양한 형식으로 또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은 단순히 주교 아래에 있는 교구민의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카리스마가 종교적으로 실현되는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인정되지 못할 때 나는 교회 안에서 꽃피우지 못하죠. 나에게 카리스마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성령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교계제도가 억누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질식해서 죽게 되고, 그가 질식당하는 만큼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질식당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인 레오날드 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사랑이야말로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요, 봉사 중에 봉사이며 사실상 그 원천이다. 결국 교회를 평등한 하느님 자녀들의, 평등한 하느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그들이 가진 카리스마는 어느 것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억누르게 되겠죠. 상대방을 배제하게 되겠죠.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겠죠. 거기서는 어떤 하느님의 자비도 꽃피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선포한 사랑의 창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고. 진리를 알아듣더라도 사랑 안에서 알아듣고, 정의를 행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고, 질서를 잡더라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직분과 직위를 나눈다 해도 사랑 안에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카리스마가 지배-피지배의 관계, 권력과 무력함의 관계처럼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카리스마가 이처럼 성령과 부활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방식으로, 성령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방식은 각 사람이 지닌, 각 사람에게 선물한 선사한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제도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를 유지시키는 영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카리스마를 얘기할 때 카리스마는 제도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힘이 교회 안에서 지배 피지배 집단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형제적 평등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이러한 힘, 영적인 힘, 이 카리스마는 교회를 교회로 남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권력 행사를 통해 다른 개인을 억누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령 대신에 인간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 평등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이런 논리이잖아요. 그럴 때 그 자유로운 친교, 자유로운 헌신이 또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차단될 때 바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잣대가 교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그 자유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와 잣대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해야 돼 라는 규율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유롭지 않은 사랑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살이를 하기 싫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또한 종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주교님이 시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교계 제도가 권력화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주변화된다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교회가 거부한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즉, 하나의 카리스마, 성직으로의 부르심 같은 거죠. 하나의 카리스마가 우위에 서서 다른 많은 카리스마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불을 꺼버리는 것이라고 해방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것을 우리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을 우리도 허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불을 잠재워 두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살아있어야 우리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끄려고 했던, 덮어두었던 그러한 교회 역사가 현실적으로 있었죠. 우리는 그 교회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 사회적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성사적 영역입니다. 여기서 종교 사회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안에서 규정된 그런 제도적 차원의 교회를 뜻하는 거고요. 교회 성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하느님성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즉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소집된 백성, 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있죠. 이거와 관련된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사실은 다 필요하죠.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제도교회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의 도구이며 교회의 거룩한 가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도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어떤 사회적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는 교회는 언제나 나에게 스캔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처럼 나 역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그 십자가는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아무리 흠결이 많다 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제도교회를 뜻하는 거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없었다면 제도로서의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죠. 그분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겠죠.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제도로서의 교회가 복음의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허용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사회적 영역인 그 제도교회의 자기 신앙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교리와 전례, 또 교회의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리이고 전례이고 조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과정 속에서 당시 교부들이 판단해서 수용한 역사적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례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조직의 모습도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 아주 유효했던 그런 사회 구조와 전례 내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그 역사 과정 속에서 그 교황자에 오를 때 보통 그 교황관을 쓰지 않습니까? 삼층관, 그 온갖 보석이 박혀 있는 삼층관을 쓰게 되는데, 이 삼층관의 의미라는 게 뭐 천상과 지성과 교회의 통치자로서의 교황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봉건주의 산물이죠.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나서 그것이 더 올바른 가치라고 확인되고 나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때부터는 이 삼층관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하나의 변화죠. 그리고 교황 대관식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지고 그냥 교황 즉위 미사로 대체하게 되죠. 이것처럼
교리와 전례와 조직구도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 해당 시기의 교부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그 지배 계급들은 피지배 계급들에게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합의를 이들에게 강박하죠.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일종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배 권력이 한 사회의 피지배 집단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의 지지와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들은 교회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교회 자신도 조직하도록 촉구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계급사회라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도 일종의 계급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상전이 있고 노예처럼 사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왕이 있고 노예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 연루되어 있게 되면 교회 자신이 그 일종의 보수적인 집단이 되어서 지배계급의 그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화시키게 됩니다. 즉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신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의미의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면서 교회의 단일성을 요구한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니케아 정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니케아 정교회에서 확정했던 것이 그거죠. 하나의 제국에 니케아 정교회에서 그때 아리우스파랑 아타나시우스파랑 막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교리적인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리를 일원화시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한 거냐면 바로 로마는 하나의 제국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랑 상관이 있습니다. 즉, 이 제국에 황제가 한 명이듯이 이 교회에도 교황이 한 명이고 이 교황을 정점으로 모든 백성이 단일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닮은 꼴을 갖게 됩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에도 나타난 이 삼중관, 이 관을 쓰는 행위는 황제의 대관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교들의 복식, 귀족들의 복식과 닮아있죠. 교회의 구조,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주교와 그를 서브하는 기사, 계급으로서의 사제, 그 밑에 있는 농노의 버금가는 평신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를 갖춘 것은 제국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서로 조응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죠. 사실상 제국의 하층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의 평신도 그룹하고 실제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압하고 종교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었던 세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니케아 공의회를 열 때 교리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 공의회는 어디서 열냐면 바로 황제의 궁에서 열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황제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 공의회에 미치게 됩니다. 너희들 어떻게 밤을 새든 어떻든 하나로 결정을 쳐. 근데 내 생각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지목하면은 거기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일종의 제국에 의한 제국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그 제국의 그 지배계급에만 순응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존재가 아니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제국의 지배자들도 교회가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 제국의 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피지배 집단 역시 자신들의 겪고 있는 상황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지배계급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에 대한 정당성을 교회로부터 지지받고 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양쪽으로부터 승인과 지지와 응원을 요청받게 되는데 여기서 교회가 선택하는 것만 남게 되죠. 교회는 계급 갈등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권력 확장에 이바지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민중들의 혁명적 기능에 민중들의 저항에 동조하면서 혁명적 기능을 담보하든가 선택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느 쪽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지배계급의 편에 서는 결과를 낳게 되죠. 통상의 경우에. 왜냐하면 교회가 침묵했을 때는 이 사회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알아서 움직일 때는 그 한 사회 안에서 우월적 주의, 재산이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군사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배 집단이 결국 승기를 잡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만약 침묵하지 않고 피지배계층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확 반전이 됩니다. 종교적 정당성을 갖고 저항하는 민중과 또 종교로부터 배제된 종교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제국의 힘과의 투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는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복음의 빛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거의 한 1500년 동안의 어떤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사나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계급화되어 있다. 계급 질서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의 계급입니다. 즉 교회가 이 세상처럼 계급 구조를 자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계급 체제를 재생산하는 만큼 이 교회는 일반 사회의 양극화된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은연중에 수행하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계급 질서를
확보하게 되냐면 사실상 이 세상이 굴러가는 논리와 거의 유사하죠. 교회 영역에서도 종교적인 생산수단을 차지한 사람이 교회의 주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생산수단, 여러 가지 있겠죠. 이를테면 토지에는 성당을 누가 관장합니까? 성전을 사제들이 관장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유입된 자금, 재정을 누가 관리합니까? 사제들이 하죠. 그렇다면 제도교회는 이것을 이것을 관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제들을 서품을 통해서 재생산하죠.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석사제라고 하는 그런 사제들은 마치 기사들이 영주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영주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제들이 자신의 주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교가 그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교는 사제 무리를 재생산함으로써 또 그 사제 가운데 주교를 생산함으로써 계속적인 어떤 자기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생산 구조 바깥에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콘스탄틴 전환 이후에 콘스탄틴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이후부터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게도 허용되어 왔던 종교적인 생산수단을 성직자들이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초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죠. 박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원로의 역할을 하는 간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간목 혼자 숨어서 혼자서 외롭게 의미 있는 결단을 하진 않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도들과 같이 논의하죠.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의 주교를 서임할 때 그러니까 교황이 주교를 서임하고 혹은 주교가 또 다른 주교를 서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즉 그 지역 신도들의 추대를 통해서 주교가 서임됩니다. 이를테면 암브로시우스라든가 바실리우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그 지역 원래 그 사제들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중에서 좀 더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했고 그런데 그 지역에는 너무 신망이 두터워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그 교구민들이 신도들이 당신이 우리의 주교가 되어주세요 라고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오케이 하면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되고 나서부터 신학을, 교리를, 성서를 공부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성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습득을 하죠. 그래서 사목적 결정과 그 공동체의 사목적 결정과 사목자를 선택하는데 평신도들이 역할을 했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런 관행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마치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처럼 사제들을 또 다른 주교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종교적 생산수단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분업이 이루어져서 전문가 집단이 생깁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성직자들이고 이 성직자들이 바로 교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안에서 사제란 말 못 들어갔을 거예요. 한 개인에게 사제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부재라는 표현은 들어본다. 우리가 스테파노가 부재였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재의 역할은 공동체의 직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들어온 자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던 봉사 직분이 바로 부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봉사 직분에서 시작된 건데, 봉사 직분, 그 전문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관료 공무원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의 일부를 공무원한테 주고, 이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직무를 권력처럼 활용하죠. 이때 우리는 권력 남용, 권한 남용,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처음에는 봉사 직분이었지만 차츰 그것이 권력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성직자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회 직무에 전문적으로 교회 직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든 생산 라인의 주축을 관리하면서 종교적인 혹은 상징적인 상품들, 즉 교리, 예배, 성사 이런 모든 것들을 생산해서 신자들한테 보급하는 역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 혹은 소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 상품을 배급하는 그 관료들, 성직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받지 못하죠. 그러면 굶어 죽겠죠. 내가 이를테면 그 종교적 상품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도 있죠. 내가 성체성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제에게 밉보였어. 그러니까 그 사제가 고해성사를 보고 와라. 너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너한테 성체를 줄 수 없다 라고 밀어내면,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면 성체를 받아보이지 못함으로써 구원의 기회가 차단되죠. 그래서 종교적 상품의 공급과 소비를 매개로 해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직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대주주, 즉 정치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민중들인데 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와 아주 적은 양밖에 갖고 있지 못한 민중들 사이에서 이 성직자들, 종교적 관료 집단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자기 성장의 전망을 가늠하면서 나름 영업 전략 혹은 사목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세요.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민중들에 대한 관심, 별로 자기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성직자는 얼마 후에 고위 성직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고위 성직자 가운데 교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 생활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즉 교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과 일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직화 과정을 밟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중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적인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그 지배계급, 여기서 사회적 생산수단은 자본과 군사력 뭐 이런 거죠. 이걸 통합한 것이 정치 권력이고, 이것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 정치 권력마저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하수로 떨어질 때도 있었죠.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피지배 영역에 해당되는 민중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배 세력과의 관계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고,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보통 반동 보수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동 보수개혁, 이 교회로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지배층처럼 살죠. 이 사진 보세요. 어느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복식과 생활 환경과 이 언어가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피지배 영역에 속한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이른바 지금 고통받더라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탕발림이 일종의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비판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프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지배 영역이 지배 영역에 저항하는 가운데 천당 지옥설을 통해서 민중을 길들이는 교회의 보수적 종교 상품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이처럼 반동 보수교회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해도 역사의 어느 순간 불쑥불쑥 다른 차원들이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주주에 해당되는 정치 권력, 자본과 군사력을 지닌 그 정치 권력에 조응할 수 없도록 하는 교회 자체의 오랜 또 다른 의미의 전통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아래서 늘 예언자 전통이 함께 따라왔던 것과 같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래의 신원에서 나오는 어떤 자율적인 영역이 교회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적인 영역의 그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억압적 사회에서 불온문서처럼 취급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창립자인 예수님에 대한 서술이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고민했고 그분이 무엇을 이상으로 삼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을 서술한 책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나눠 먹을 것을 정합니다. 식탁 공동체, 죄인과 세리들도 모두 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간에 형제적 우애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교회로부터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모습을 교회가 무조건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정점에 있는 교황들에게 있어서까지도 때때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을 모으고 나서 회칙을 만들죠. 수도에 회칙을 만들어서 회칙을 교황에게 인준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그 회칙을 인준받아야 이 프란치스코 형제들이, 작은 형제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겨우겨우 어렵사리 교황을 만나는데
그 높은 계단 위에 앉아있던 이노센트 3세죠. 그 교황이 그 계단을 내려옵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의 홍포를 벗어서 프란시스코를 감아주면서, 자네는 내가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품었던, 그러나 이제는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켜주고 있군.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생각했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원체험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성경이 하죠. 특별히 복음서가 그 역할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끝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는 언제든지 해방적이고 예언적인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원래부터 장착하고 있었던 다이너마이트 같은 혁명성, 그것이 이 사회의 지배층과 협력하고 그들 안에서 생존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 권력의 관행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교황과 주교와 사제와 평신도와 수도자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그 폭발력에 접속이 될지는 모를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계속 거기에 점화를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화가 될 뻔하면 눌 와서 발로 그 불을 꺼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죠. 이러한 주교도 있고 저러한 주교도 있죠. 이러한 신부님도 있고 저런 신부님도 있죠. 태국기 부대에 속한 사제들도 있고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리고 촛불 부대에 속한 사제들도 있습니다. 이 지배력과 해방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등한 지체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느 그룹에 자기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를 매번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갈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일깨우게 되면 교회는 한 사회 안에서 강력한 혁명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토마스 민저입니다. 토마스 민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을 때 특히 독일에서 농민들과 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마틴 루터는 그 영주도 귀족들 편에 서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실은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새로운 교단을 만든 셈인데, 그 독일 사회 안에서도 그 농민들과 이 귀족들과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민처죠. 그래서 뭐냐면 토마스 민처가 복음서가 갖고 있는 혁명적 폭발력에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농민전쟁이 폭포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왼쪽에는 혁명군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후와 왕들이 있죠.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에게 접속이 되어서 그의 혁명성에 닿으면 이 교회는 하층민들이 일으키는 해방운동을 종교적으로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억누르는 지배구조를 불법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하느님의 일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일을 미천한 이들에게 맡겼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사건은 강생사건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하는데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의 피아트,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오케이, 예스라고 하는 사인이 있고 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당대 사회의 가장 하층민에 해당되는 존재였죠. 즉 마리아는 그 시대의 주변화된 가난한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가난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가 가지는 해방적 측면을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전례를 행하고 미사 때 성서를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신학자가, 어떤 주교가, 어떤 사제가,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그 식민지에서 지배계급에 의해서, 성전 세력과 로마에 의해서 살해됐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 하층민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 가진 상징 체계를 혁명적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 상징의 해방적 차원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지배계급에 의한 폭력, 그 민중들을 죽인다 해도, 달겨든다 해도 이들의 행진을 그들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하느님을 앞장 세우고 블레셋 앞에 나섰던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이죠. 거대한 심도, 어떠한 죽음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재해석된 생명체계, 그 해방력 안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혁명성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즉 신앙의 원천에 대해서 누가 해석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실상 그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회의 의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전에도 늘 이야기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형태를 부여하고 체계를 부여하고 민중에게 그 이야기를 입에 담아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재해석은 진보적인 의미의 평신도, 민중, 신학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들은 억압적인 현실을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주변화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해방신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바로 그 사회의 바닥 백성들하고 연대하고 그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체계화해서
해서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바닥 백성들 자신이 자신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망과 그 민중들의 열망이 바로 사도들이 품었던 그 이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오날드 보프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혹은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전후관계를 교회 권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로 바로 아래로부터 교회와 사회로부터 주변에 있던 그 대중으로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교 기초공동체 혹은 교회 기초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이고 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을 그 이상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룩하고 만인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도적 교회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로부터 전승된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이상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상을 계승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과 해방, 모든 압박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것, 그러한 하느님 나라를 갈망해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결집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미에서 주로 기초공동체들, 브라질에 말해도 수만 개의 기초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그 기초공동체라고, 교회 기초공동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구 대비, 땅덩어리 대비해서 사제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명색의 세례를 받고 카톨릭 신자라고는 하지만 교리도 잘 모르고요. 성서를 읽어본 적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맹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갖다 줘도. 그래서 각 지역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제가 없더라도 공동체 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공소회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공소회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종의 사제 없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복음서에 이런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15가구나 20가구의 사람들이 모여서 BCC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읽고 같이 나누다 보면 요즘 사는 얘기를 하게 돼요.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인생이 이렇지?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와 나의 신앙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언어를 갖게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낱낱의 신자들이 한낱 교구에 속속되어 있는 교구민의 하나가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열망을 따라 살아야 할 사도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풍요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의식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민중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자체가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1979년에 열린 중남미 주교회의, 푸에블라 주교회의, 멕시코의 푸에블라에서 열린 주교회의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 주교회인데 여기서는 이 기초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의 기쁨과 희망의 원인이 되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해방운동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 푸에블라 주교회의 문헌에 보면 이 교회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탄생한 민중교회다. 그리고 사제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틀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 운동 혹은 해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모짜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식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언어를 갖게 되면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해방운동의, 카톨릭 운동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같이 살면서 나온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은 아카데미즘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기초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멜도 까메라 대주교가 교장으로 있었던 레시페 신학교, 브라질의 레시페 신학교를 보통 해방신학의 산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오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오후에는 다 현장으로 가서 이 지역 공동체로 가서 현장 체험을 합니다. 이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아침에 교실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신학,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신학, 실제로 백성을 해방시키는 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해방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에서는 이 제도교회, 하이라키와 이 비추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교회는 자칫 자기 안에 갇힐 위험성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기초 공동체를 통해서 민중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가 듣게 되죠. 그리스도교 기초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민중현실 한가운데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죠. 그럼으로써 교회가 몸을 얻게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즉 교회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밀어버리면 주변화시키는 순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기초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제도교회의 강생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도교회, 구름 위에 떠있던 제도교회가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극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천명했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 BCC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기초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그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갈무리해서 책까지 써낸
그게 이제 에르네스토 카르디날 신부의 솔렌티남의 공동체에서 펴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즉 복음대화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기초교회 공동체는 교회 조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할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사제가 다 사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교가 다 주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예수님이 실행했던 예수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닥으로부터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등한 형제자매로서 또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서 당장에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은 누구나 하나의 사도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사도성은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들에게만 독점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깨워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초교회 공동체는 해방의 표지이며 도구, 세상에 열린 해방의 표지이며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요. 이 공동체들이 하나의 민중운동의 세포가 되는 것이죠. 세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양성된 일꾼들이 교회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 농민단체나 노동운동, 노조 이런 데서 다 활동을 합니다.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봉사하는 거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실행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못자리라는 거죠. 현실 교회 안에서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본당이라는 개념은 이 본당에 나오는 신자들이 이 본당에서 양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양성되어서 자기 일상 안에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본당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본당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종의 본당이 본당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게끔 촉발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가는 공간? 이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서비스의 대가로 헌금을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교회 공동체의 주 목적이 어떤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이 공동체가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각의 공동체들이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못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민중운동의 파일을 키우는 효모, 누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기초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누룩으로서 교회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초교회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한정된 이 지역에 사는 늘 만나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상사를 경축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견딜만 하죠. 그리고 뜻이 맞으면 길거리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공경, 또 마리아 신심, 그리고 종교적인 축제, 이런 것들은 카톨리시즘이 어떤 미신적으로 타락한 형태라기보다는 이러한 무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대중의 신앙 감각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인을 공경하고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종교적인 축제라는 것은 일상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함께 걷는 거죠. 관혼상제처럼 함께 걷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처럼 늘 동반하고 마리아가 마치 내 친어머니인 것처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은 늘 내 곁에 있는 조상과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축제를 통해서 일시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축제 기간에 너나 없이 막 같이 즐겁게 누리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분의 한 자녀임을, 그분의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중들의 신앙 감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는 개인의 어떤 사업이 성공하기를 비는 이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 개인적인 갈망이 있죠. 이번에 좀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기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분께 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갈망, 우리들의 희망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로서의 기도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사 때 이루어지는 전례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전례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민중들은 즐겁게 노는 법, 어떤 격식 없이 즐겁게 놀고 스스로 경축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런 억압적인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웃고 떠들고 춤출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민중이다. 그리고 민중이 갖고 있는 저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억압받는 민중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는 민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분들에 대한 신앙, 그것이 없었다면 이 억압적인 상황을 견디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억압받은 민중들이 일상에서 매 순간 기뻐하는 사도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들에게 전달해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있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형식적인 미사, 재미없는 강론, 꿀꿀한 고해성사, 죄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일상을 축하해주고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나한테 주는 그러한 교회만이 사실 생생한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